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어요. 어제 보니까 비가 내리고 또 수증기가 이렇게 증발이 되니까 얼마나 후덥지근하고, 어제 밤에 아마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원한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가 있었어요. 우리 조반석 목사님이 목이 다 쉴 만큼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아마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어떤 땅들은 그 빗물을 잘 흡수하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빗물이 흡수가 안 돼요. 보니까 콘크리트로 다 채워져서 그 비를 받지 못하고 옆으로 다 흘려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장대비가 내려도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 있구나. 콘크리트로 다 덮여 있어서.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가 덮여 있다면 은혜의 비를 맞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덮여 있는 콘크리트가 뭐가 있을까요? 마음 가운데 있는 분주함, 세상에 속한 걱정과 근심,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 닫혀진 강팍한 마음들, 진실되지 않고 주님 앞에 형식적으로 서 있는 마음들, 오늘 이 시간 이 죄악의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고 은혜의 단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좌우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마음껏 누립시다. 인사해 봅시다. 은혜의 단비를 마음껏 누립시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사자굴에서도 기도했던 다니엘, 풀무불에 가서도 타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영적인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어른들을 위한 다니엘서가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역사 뒤편에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7장에 4마리의 짐승이 나왔어요.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짐승의 역사, 죄의 역사, 그 이 세상의 역사 뒤편에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흔드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8장 양과 염소의 환상, 다니엘서 9장은요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까지 이제 새로운 환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으로 다니엘서 강해는 맞춰지게 되죠. 다니엘서 10장은 초반에 다니엘 개인에게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시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위로받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다른 왕이 세워질 거고 그 왕을 통하여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횟수가 70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5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전 재건은커녕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지, 백성들은 가난과 조롱과 비웃음과 싸우면서 낙심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고레스 왕 제3년
성전 건축이 멈춘 그때로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임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현실을 보고서 얼마나 낙심하고 지쳤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힘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너져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그냥 힘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이거 가지고 뭐 얘기도 안 했어.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작아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실감과 영혼의 감기인 우울감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힘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처럼 고통과 아픔 속에, 때로는 슬픔 속에 있는 우리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내가 도무지 일어설 힘이 없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무너진 믿음의 거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 귀환의 칙령이 내려지고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은, 그토록 기다렸던 성전 건축은 멈추어졌어요. 백성은 지쳐 있었습니다. 80 중후반의 노 선지자 다니엘은 여전히 이방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 땅으로 가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 땅에 가지 못했어요. 가서 그 백성들이 정말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성전은 세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속에 다니엘은 어떻게 넘어지고 또 낙심하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사자굴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평생 3번 기도하면서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한 믿음의 거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빛이 죽은 듯 하였다. 마치 시체처럼 얼굴빛이 낯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기력증과 우울증과 탈진 속에서 일어설 힘이 없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철저하게 무너진 믿음의 거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평생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이는 현실 앞에서, 바뀌어지지 않는 인생길 앞에서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서 무너지고 깨어진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 다니엘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7장과 9장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광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을 타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터의 군인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총에 맞고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고 깨어졌어요. 왜요? 다니엘이 지금 있는 현실은 영적인 전쟁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전쟁을 싸우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비를 넘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니엘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영적인 싸움터다. 삶이 힘든 것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서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란 사라지지 않는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문제는 부딪혀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다. 누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영혼의 성장과 발전에 영원한 장애가 된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면 그 문제는 평생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사명과 행복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의 거인 다니엘을 통해서, 무너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마르고 고갈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과 체험을 한 다니엘일지라도 마르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채워지지 않으면 마르게 되고 고갈되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동차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최신형 핸드폰이라도요,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전화 한 통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도 그 비를 맞지 않으면, 흡수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증상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홀로 남아서 혼자 있었어요. 고국 땅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5만 명이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버렸어요. 외로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어요. 쭉 힘이 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무력감이 생긴 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했다. 내 얼굴 빛이 마치 시체처럼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다 빠졌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마음의 병이 걸린 거예요. 무력감이 찾아온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끝나야만 하는가? 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끝이 없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무력감은 어떤 일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경험하는 감정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삶은 계속 힘들고, 그러면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활동력이 떨어집니다. 뭐예요? 다니엘처럼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증상을 또한 경험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새 일해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슬퍼했어요. 그리고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껌껌한 데서 혼자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무기력증과 무력감에 압도되었어요. 그래서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런데 이 무력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진 이 영적 거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으켜 세워 주시나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를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의 다니엘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 안아주심을 경험한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어루만져 주셨다. 여러분, 어루만진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를, 그 아픈 환부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더 아프지 않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아무것도 아니야, 정신 차려,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일어섬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먼저입니다. 그 뒤에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첫 마디, 다니엘에게 들려주셨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은총이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넘어지고 쓰러져서 눈물 흘리는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다니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잘해왔고 잘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통하여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선 사랑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주시며 늘 성경 가운데 인물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랑은요, 놀라운 용기와 힘을 줍니다. 우리 교회에도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우리 강산의 집사 가정 임원충 성도 가정이 얼마나 이쁜 아이를 출산했는지 몰라요. 태명이 솔티예요. 소금이라고. 또 뭐 한 명은 축복이라고 지기도 하고, 하여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미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녀린 여인이었지만 목사님 무서워요 하지만 담대하게 가서 자기 몸을 찢고 그 생명을 낳는 그 엄마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랑은요, 이런 놀라운 용기와 힘을 줘요. 여러분들 사랑에 빠진 적이 있으시죠?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시는데 기억 한번 해보세요.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에 빠지잖아요. 사랑의 힘이 그래요. 다니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해줘야 할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널 만드셨어.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이 있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야.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은 널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너를 있는 그대로 너무 사랑해 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매일 하는 교육이 바로 이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랑의 말을 많이 들으면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뭐예요? 고무줄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사랑이 가득한 아이들은요, 사랑으로 배부른 아이들은요, 원래의 모습으로 잘 돌아오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회복 탄력성, 그 사랑에 대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어떠한 존재인데,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건강한 자존감으로 금방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져야겠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 우리에게서 어떻게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닐런지요.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 늘 머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 고통과 아픔 속에, 눈물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량없이 남김없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다니엘을 일으켰어요. 두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기도 응답이 3주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더 지치고 낙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결심하는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늦게 오셨다. 왜 늦게 오셨냐?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실제적인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딘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침묵이라고 느낀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밤에 잘 때 아이가 아파가지고 열이 막 펄펄 끓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버지 저를 포함해서 콜콜 코 자고 잘 잡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거예요. 깨서 아이가 아픈가 머리에 손을 얹어서 펄펄 끓으면 가서 약을 먹이고 찬물을 해다가 수건을 얹어서 아이에게 그렇게 치료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이런 어미의 귀, 어미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눈물만 흘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 그 눈물을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함께 하심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헤맬 때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대요? 왔다. 네 곁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전에 시골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큰 집 가면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부르는 거죠. 엄마, 아빠, 때로 형이 있으면 형, 언니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같이 가요.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꼭 확인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옆에 있어? 놀리려고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애가 막 울 때까지 막 어디 있어? 막 울 때까지 대답 안 하다가 여기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심하죠. 여러분들 어두운 밤에 그렇게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콘크리트 때문에, 영혼의 콘크리트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때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민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불이 너를 타지도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릴 때에 내 곁에 계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품에 품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공간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안아주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옆에 계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와서 어떻게 해줬대요? 도와주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자세하게 해석할 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간단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삶의 전쟁터에서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고 싸우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후반부를 읽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현실의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할 땐 육신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붙들려 세상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서 누구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영적 거인인 다니엘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무기력 속에서 우울감 속에서 헤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워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채우지 않으면 마르고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해야 하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복음을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쉼과 충전이 필요했는데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라고 오해해서 미안해. 자책하지 마, 미워하지 마, 원망하지 마.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위해 싸워주시니 나도 나를 사랑하고 응원하자. 나는 내가 참 어때요 여러분들? 미울 때가 많죠. 저도 그래요. 제 스스로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다니엘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다니엘이 일어났어요. 근데 금방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간신히 무릎을 딛고 일어났어요. 금방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루만지심, 품어주심. 이 어루만진다, 이 터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많은 심리학자, 상담학자들도요, 고통 속에 있는, 우울감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증법적 행동치료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오감을 사용해서 나의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터치에 집중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료한다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요, 잔잔한 많은 물소리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음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안아주심을 집중하는, 그 터치에 집중할 때 우리의 눌렸던 마음의 짐들이 풀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의 산소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노을이 요즘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오늘 노을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편지 그림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봅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고 내리는 빗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다니엘이 터치를, 안아주심을, 함께 계심을. 두 번째 뭐냐면 그 다음에 다니엘은 무엇이 하냐면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고백할 힘을 주세요. 문제 앞에 서서 문제를 숨기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말문이 막혔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다니엘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말문이 막혔다 뭐예요? 큰 충격과 마음의 상처로 말을 못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실어증이에요. 말을 할 수 있는 힘조차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니엘에게 오셔서 터치, 안아주시는 거예요. 입술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다니엘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 같으니, 여기 인자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2장, 다니엘서 7장, 8장 계속 나오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루만진지라.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다니엘의 입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입이 열려지고 나서 다니엘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놀라워요. 다니엘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눈물이, 아픔이 내게 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아무 힘도 남지 않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주님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공황장애 걸리면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주님 숨조차 쉴 수 없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못했던 그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시사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깨어짐, 눈물, 고통, 숨기고 싶었던 죄악들, 수치스러운 과거들, 나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탕자와 같이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주의 사랑 앞에, 그 치료의 광선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세상은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픔을 늘 숨기게 만들어요. 없는 척, 아닌 척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벗으면 늘 고통과 아픔과 물러터진 상처 투성이의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자기의 무기력함과 자기의 우울감과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아픔을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곳으로 치료의 광선, 은혜의 빗물을 흘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고백한 그 말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의 사실, 고통, 아픔, 깨어진 모습을 직면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숨길 제약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이 문제를 숨기도록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가서 잘 살아, 돈 벌고 누리고 쾌락 즐기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썩고 병들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나를 가두는 부정적 방어 기제가 있어요. 세상의 심리학자는 첫 번째 억압이라고 합니다. 억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분노,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두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분노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 어떻게 해요?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폭발해서 관계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가 다 안 됐는데 용서했다고 착각하고 그 사람을 볼 때 상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의 영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부정입니다. 부정은 무엇입니까? 내 현실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거예요. 의사가 큰 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내 소중한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도 그 사람 앞에 편지를 쓰고 문자를 보내는 거, 이것이 다 부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물이 흘려야 우리의 막혔던 생명의 혈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치환이라고 해요. 이 치환이 무엇이냐?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와 사람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쌓아두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푸는 거예요. 직장 상사한테, 사람들 앞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와서 자식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이것이 치환인 거예요. 이것이 상처가 되고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합리화로 우리의 상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이었다. 현실이 어쩔 수 없었다. 뭐예요? 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하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고 계속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투사, 마지막 투사는 뭡니까? 나의 모든 일이, 원인이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만 안 만났으면,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고 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셔야 합니다. 울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고갈되게 됩니다. 울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그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는 생명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모든 주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의 치료를, 나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